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기쁨으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세상의 다른 일들, 다른 걱정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간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주님의 은혜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거나 충만한.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이제 시작될 그 은혜를 기대하며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보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한량없으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귀한 은혜임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면서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떠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 송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높은 품에 늘 안아주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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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우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되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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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을 함께 고백합니다. 그 중에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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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찬양하라 높으신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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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내 영혼 기뻐 춤추며 내 영혼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날 자유케 하셨네. 내 영혼 크게 외치며 찬양해.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를 오라 하시는만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내 영혼 기뻐하며 내 영혼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날 자유케 하셨네. 내 영혼 크게 외치며 찬양해. 할렐루 할렐루야.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미치시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내 영혼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날 자유케 하셨네. 내 영혼 크게 외치며 찬양해. 할렐루 할렐루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걱정 없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우리 함께 예배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바깥으로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것이 더 속 편한 것 같습니다. 보고 듣고 알면 알수록 불안과 걱정이 앞섭니다. 전쟁, 태풍, 산불, 지진, 가뭄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이날에도 많습니다. 안으로 내 자신을 보아도 부족한 것들만 보입니다. 나 중심적인 바탕에 모난 성격으로 이웃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라 하셨지만 나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할 사람들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자랑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세요.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너그러이 받아주세요. 벌써 2022년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순간순간들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 중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 신체적, 관계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를 안위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이기고 온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 자녀들을 주심 감사합니다. 여러 이유로 아이들을 낳지 않는 현실에서 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이들을 볼 때 기적 같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평안하고 능력 있는지 잘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시고 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정일남 목사님, 오늘도 단위에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과 성령님의 강한 임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이 전하시게 해주세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이 세상 모두에게 환하게 비치게 해주세요. 오늘도 기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헌신하여 섬기시는 모든 대원들, 반주자, 성가사님과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큰 축복을 내려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이모저모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 이 자리를 땀 흘려 청소하시는 분에서부터 부엌의 굳은 일들도 기쁜 마음으로 담당해 주시는 헌신자들에게 지속적인 축복으로 채워주세요. 또 오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에 충실하게 해주시고 보냄받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보호받으시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누린 하나님과의 만남, 주차장에서부터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귀하게 간직하고 순간순간 되새겨서 내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내 자신을 가누고 눈을 떠서 이웃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에게
내 기도만 들어달라고 떼쓰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역에 함께 해주셔서 능력, 의미, 영광이 넘치는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름을 호명하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김내리 성도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예배 마치신 후에 담임 목사님실에서 잠깐 담임 목사님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야드세일은 날씨로 인해서 11월 5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바자회는 그대로 진행을 해서 은혜 가운데 마쳤고요. 녹두전은 완판이 되었는데 양념 된장은 아직 조금 남아서 예배 후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밖으로 나가실 때 하나씩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잇이 10월 31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고요. 캔디 도네이션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본인의 차 트렁크를 꾸며주시고 캔디를 나눠주실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또는 주일 예배 시에 찬양팀으로 헌신하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노세승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방송실도 함께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노세승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라이프센터 청소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유급직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분도 여호와십니다. 내 손에 쥔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쓸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 모든 게 주께로부터 왔고 주님께로 갑니다. 선별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것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만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들어진 손길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기업 위에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 늘 같이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첫 주일 오늘은 세계 모든 교회가 함께 지키는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 때 성찬을 하지만 이 성찬은 기독교의 성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개신교는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의 상징이라고 보는 상징서를 받아들이는 반면에 가톨릭은 떡과 포도주가 실제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 화채서를 주장합니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가톨릭 신자들이 드라큘라가 아닌 이상 그 이론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 들어가서 피로 바뀌면 약간 미식미식하고 비려야 되는데 아주 맛있어요. 성찬의 가장 큰 뜻은 화채설이냐 상징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대답해 보세요. 왜 예수 믿어요? 아니 이거 왜 이러세요 늘? 정답 오답 없어요. 왜 교회 다니세요? 영생. 그렇죠?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지옥 가면 그건 아니죠.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영생을 얻는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단순한 논리가 좀 복잡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성반찬 안 하면 생명 없대요. 그러면 병원에서 이제 막 예수 믿고 탁 돌아가셨어요. 천국 갔을까요? 내 살과 내 피를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는데 그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과 피는 외형적으로 성만찬을 말하지만 속뜻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 몸 자체를 똑같이 동격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과 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듣고 밥 먹듯이 먹고 마시는 사람 속에 영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살과 피가 되는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을 멀리한 채 예배만 드린다면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고 마시고 말씀과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이 없으면 영생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같이 읽으면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단어를 바꿨다고 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성도가 예수님의 살과 피, 그 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내 속에 구원이 있을까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생명이 됐어요. 생명.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령은 히브리 말로 네페시 하야라는 말인데 살아있는 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만 않았다면 그 살아있는 영인 아담과 하와가 계속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먹고 나서 죽음의 벌을 받은 거죠. 창세기 3장 19절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너무너무 사랑하는 인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양가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옷은 무화과나무 잎이라는 분도 있고 양가죽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 속죄를 위한 어린 양의 피가 첫 번째 흘려졌습니다. 첫 번 희생양이었습니다. 이것이 처음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어린 양의 살과 피가 첫 번 성만찬의 모델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출애굽 본문입니다.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몇 월 달에 있게요? 그랬더니 6월. 이건 곤란하지요. 넘을 월자입니다. 월담 뭐 이런 거 할 때. 달월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한꺼번에 성만찬을 받은, 양피를 받은 국가적 성만찬입니다. 양은 짐승 가운데 가장 순하고 온순합니다. 싸울 줄 모르고요, 상대를 해칠 무기도 없고요, 주인에게 순종 잘합니다. 양은요, 사람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합니다. 부드러운 털은 옷을 만들고 이불을 만듭니다. 젖과 고기는 먹습니다. 죽어서 남긴 가죽은 옷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양이 이렇게 희생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한 본문이 꽤나 많습니다. 출애굽하기 전날 밤 6월절 저녁이었습니다. 양들의 희생이 치러졌습니다. 성경에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양으로 나온 첫 번째 양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잡았습니다. 두 번째 양은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수십만 마리가 죽었던 6월절입니다. 두 번째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들이 양피를 바르지 않고는, 양을 잡지 않고는 이집트에서 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죄의 굴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할 때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모로코에 사는 어떤 사람이 선교사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선교사는 그에게 글 없는 책을 주었습니다. 글 없는 책은 검정, 빨강, 흰색, 황금색으로 이렇게 만든 간단한 책인데 글 하나도 없습니다. 글 색깔만 있습니다. 첫 번째 검정색은 인간의 죄를 말합니다. 시커먼 죄. 두 번째 빨간색은 예수님의 보혈. 세 번째 흰색은 구원받은 상태. 네 번째 황금색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그걸 말합니다. 이분이 이 책을 들고 집에 와서 늘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어느 날 병에 걸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침상에 누워서 아내에게 글 없는 책을 가져달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 글 없는 책을 가져다주고 가슴에다가 하얀 색깔의 페이지를 펴서 덮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흰색이 아니고 빨간색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러면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다 필요합니다. 기도의 확신을 위해서 필요하고 염려를 극복하는 말씀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11조, 주일 성수,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필요한 말씀이고요, 돌아가시는 순간 필요한 성경 구절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겁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학력 등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필요하지만 세상을 떠나는 순간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비석에 직업을 쓰거나 죽을 때 남긴 은행의 잔고를
비석에 쓴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본관과 이름 쓰면 끝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꼭대기에 빨간 십자가를 새겨놓고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이 정도 쓰면 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인생 헛산 겁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 공로만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합니다. 2절 보니까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고에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 유대력이 시작이 됩니다.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은 어린 양이 나를 위해 희생한 그날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달력의 첫 번째 장입니다. 그 전에 430년간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던, 그리고 고기가마 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생활은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과거는 아무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이 새해, 새달, 새날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자기 생일을 거듭난 날로 쓰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감리교 선배 중에 이제 한 2년 은퇴를 남겨둔 유기성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에 보니까 자기 이야기를 썼습니다. 목사님이 3대째 목사 집안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순간 목사로 바쳐졌어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들을,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옛날에 그걸 뭐라 그랬죠? 아주 작정해서 바친 거예요. 자신과 같은 사람은 순순히 신학교에 기쁜 마음으로 가든지 아니면 무지하게 매맞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였대요. 일찌감치 목사가 될 운명을 받아들이긴 했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회의가 너무 많았대요. 왜냐하면 늘 싸우고 다투는 교회의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전혀 기쁘지 않았대요. 그 전날 밤에 거리를 하염없이 걸으면서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던졌답니다. 내가 정말 목사가 돼야 하나? 이런 질문이 있었지만 목사 집안의 분위기 때문에 그냥 목사가 됐대요. 거듭나지 않고 목사가 됐다는 거죠. 그러던 날 1984년 어느 날 군목 훈련 중에 중상을 입고 응급실을 갔습니다. 그 응급실에 누워서 수술을 받으면서 피를 볼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요, 그분이 내 인생의 보혈의 주님이라는 걸 그날 깨달았습니다. 군목되고 나서 거듭났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날마다 자신의 옛사람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목회 잘 하셨고 이제 2년 정도 은퇴가 남았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변화되지 못하고 자신 안에 끝없는 회의와 방황이 있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단언합니다. 딱 잘라서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거듭나야 인격이 변하고 자기 인생의 새해, 새달, 새날 새로운 챕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다릅니다. 제가 러시아에 선교여행 갔을 때 모스크바 도로 한가운데 엄청나게 큰 인류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의 동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1961년 4월 12일 보스토크 1호를 타고 1시간 29분 만에 지구의 상공을 일주하고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에 성공합니다. 그는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 감상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 하나님은 우주의 그 어느 곳에도 없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1971년 아폴로 15호의 승무원으로 달을 탐사한 미국 우주비행사 제임스 어윈, 한국에 왔을 때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가가린과 다른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달나라에 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체험했다. 거듭난 사람은요, 세상 어디를 가도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도 주님의 온기를 느낄 수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온 우주를 다녀도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새 달력을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 중에 과거에 화려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같이 예수 믿으면서도 왕년에 뭐 했던 사람, 왕년에 잘 나간 사람, TV에 나왔던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다니면요, 왠지 모르게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은 커 보여. 그리고 내 속에 예수님은 초라해 보여요. 그분이나 내 예수님이나 똑같아요. 과거의 세상을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살고 야망을 위해서 살았던 세월이 아무리 찬란하고 화려해도 그것은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계산되지 않은 과거입니다. 예수 믿고 어린 양의 피가 마음에 발라지게 된 그날이 해의 첫 시작, 첫 달, 첫 날입니다. 내 인생의 시작이고 진정한 새날이 되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흠없고 일련된 수컷, 이때가 가장 살이 연하고 제일 모습이 깨끗하고 아름다울 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는 흠과 티가 조금도 없으신 거룩한 분으로서 가장 청청할 때 33살의 나이에, 여러분 33살 때 싹까마지고 뛰어다니셨죠? 그때 그 가장 에너지 좋을 때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도 이렇게 드려져야 됩니다. 푸른 잎처럼 가장 싱싱할 때, 맑은 샘처럼 가장 순수할 때, 꽃처럼 빛나고 아름다울 때 내 힘과 에너지를 주님을 위해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녹슬기 전에, 달아 없어지기 전에, 희미해지기 전에, 빛을 잃기 전에 주님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인생 대부분을 자기를 위해 살다가 마지막 노년에 예수를 믿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귀하지요? 그렇지만 조금 아쉬워요. 힘 있고 돈 있을 때는 자기를 위해 살다가 힘없고 육체 쇠할 때 드려지는 헌신, 그것도 귀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주님을 위해 살았다면 더욱 기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힘 있을 때 주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 피를 들어가는 문에 좌우 설주, 인방 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바른 곳에 죽음의 신이 왔다 가는 피를 보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월입니다. 유월. 문 밖에 들어가서 있으면 괜찮습니다. 문은 문 안과 문 밖을 나누는 경계선입니다.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어제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6월절 그 밤의 그 문은 보통 문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을 나누는 문입니다. 인방에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은 영생을 얻는 집이 될 것이고, 바르지 않은 집은 영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집이 되고 맙니다. 운명의 그날 밤, 아무리 밖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불러도 나가면 안 됩니다. 귀중품이 밖에 있어도 찾으러 나갈 수 없습니다. 살고 싶으면. 문 안에 있으면 피가 있기 때문에 도둑놈도 살고 강도도 살지만, 문 밖에 있으면 아무리 착한 사람도 죽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보편성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좀 죄도 짓고 모자랐고 연약하고, 그리고 남들이 볼 때도 좀 부족했지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습니다. 인격이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 방주가 완성됩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 문을 안 닫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옆집 아저씨가 뛰어오면 열어주려고. 아직 안 닫았어요. 뒷집 아줌마가 다가오면 그걸 들어오게 하시라고, 그러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닫았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닫아 넣으시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문은 홍수 밖과 홍수 안, 그 중요한 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가야 될 또 다른 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문법상 그 다음에는 넓은 문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이게 대꾸가 맞지요. 그런데 좁은 문이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넓은 문, 그러지 않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렇게 나옵니다. 좁은 문은 유일한 문이지만 그 다음에는 넓은 문이든 화려한 문이든 잘난 문이든 멋있는 문이든 아무 상관없이 전부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집트 사람이 양피를 바른 집에 들어오면 그는 이집트인이라 할지라도 살았습니다. 이것이 어린 양 보혈의 능력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양피를 바른 문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삽니다. 새 인생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거듭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유명한 이탈리아의 작가 지오바니 파피니가 무신론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파피니가 어느 날 불치병에 걸렸어요. 소식을 들은 사람이 믿음 좋은 어머니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 고기를 먹으면 살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파피니를 살리기 위해서 칼로 자기의 허벅지를 잘랐습니다. 고기를 먹고 몸이 좋아지자 파피니가 얘기합니다. 어머니, 그 고기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맛있었네요. 그것 좀 더 먹을 수 있어요? 그러자 알았어. 그리고 자기 살을 베려고 혼자 그러다가 동맥을 잘랐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외출에서 돌아온 파피니가 그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 어머니, 지난번에 먹은 고기도 어머니의 살이었군요. 어머니는 울부짖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리셨다. 너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살아난 파피니는 그리스도의 이야기, 떡과 포도주, 기독교적인 작품들을 많이 발표합니다. 1921년에 그리스도의 전기, 1930년에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전기를 저술해서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골고다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진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 닫힐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구원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지금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마르기 전에 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화하고 찾아가고 만나서 한 사람이라도 문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성만찬을 기념하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예수님의 살과 피, 영원하신 생명을 늘 먹고 마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사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 곁에서 끝없이 우리를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남은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며 좁은 문으로 가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